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심이나 헌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정확한 가격표를 딱 붙인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좀 당혹스럽죠. 그렇죠. 그것도 성별하고 나이까지 촘촘하게 나누어서 은하 세겔 단위로 액수를 다 매겨 놓았다면 말입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새벽에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죠. 드디어 오늘 다룰 본문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 강해 설교입니다. 네,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우리가 성경책을 통독할 때 보면요. 이 27장을 아주 쉽게 그냥 부록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대부분 그러시죠. 왜냐하면 바로 앞장인 2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축복이 나오고요. 또 불순종했을 때 그 끔찍한 저주, 그리고 회개했을 때 주어지는 회복의 약속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거대한 구원 서사가 거기서 완벽하게 끝맺음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영화로 치면 26장에서 막 장엄한 음악과 함께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갔어요. 다 끝났죠, 이제? 네, 끝났는데 27장에서 갑자기 소나 양의 값어치를 매기는 실무적인 쿠키 영상이 툭 튀어나온 느낌을 줍니다.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오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27장은 결코 단순한 첨가물이나 그냥 남는 지면을 채우는 부록이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26장까지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깊이 경험한 성도가 이제 짐 싸서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맞습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실천적 매뉴얼이더라고요. 오늘 설교 중에 짚어주신 그 지점이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듬뿍 받고 나면 내 속에서 나도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싶다. 이런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막 다 드리고 싶죠. 그런데 당시 율법의 구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온전히 바치려면 제물로 삼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야 하거든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극도로 혐오하셨고 율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방 종교의 악한 풍습이니까요. 맞습니다. 가나안의 악한 풍습이었죠. 그러면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대안으로 그럼 제가 성막에 직접 들어가서 평생 무급으로 빗자루질이라도 하면서 육신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려고 해도 이건 역시 막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죠. 네, 성막 안에서의 모든 봉자와 직무는 오직 레위 지파, 철저하게 구별된 레위인들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일반 백성이 함부로 성물을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성소에 접근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도 아니고 제단에 올라갈 수도 없는 일반 평범한 성도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해야 합니까? 그 막막한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값을 성소의 세겔로 매기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돈으로 매기는 거요? 네, 레위기 27장의 규례를 보면 20세에서 60세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5세에서 20세 남자는 20세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그 값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두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 대목 읽을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가격표를 붙이신 거잖아요. 50세겔, 30세겔 이렇게. 현대의 감각으로 보면 이게 마치 인신매매 같기도 하고요. 자본주의 사회처럼 인간의 존재 가치를 돈으로 등급 매기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의 몸값을 철저하게 수치화해서 정해두신 겁니까? 그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나 존재 가치의 등급을 매긴 게 절대 아닙니다. 영혼의 값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농경사회에서 그 연령대와 성별이 육체 노동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노동력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은 표준가입니다. 노동의 가치요. 그렇죠. 건장한 20대 남성의 바티라고 어린아이의 노동 결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몸을 성막에서 불태울 수도 없고 레위인처럼 상주할 수도 없지만요.
내 일상에서의 땀방울과 노동의 결실을 성소의 세겔로 환산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노동과 온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제도입니다. 존재의 값이 아니라 내 일상의 땀방울, 그 노동의 가치를 환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하고 연결해보면 이 제도의 의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있죠. 그 신약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구약적 배경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집 팔아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만 내 전부를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헌신의 무대를 성막이라는 그 좁은 종교적 공간에서 평범한 세상의 일상으로 완전히 끌어온 혁명적인 규례입니다. 일상으로 끌어온 거군요. 네. 택시기사로 운전대를 잡으시든 식당 사장님으로 매일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시든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 눈치 보면서 엑셀 작업을 하시던 간에요. 내가 지금 땀 흘려 버텨내고 있는 그 일터가 곧 헌신의 현장이고 예배당입니다. 세상의 스펙, 세상의 연봉이나 직급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네요. 성소의 세겔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내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네, 맞아요. 직장에서 부당한 험담을 들어도 그리스도인답게 혈기 부리지 않고 반응하는 것. 손님이 없는 텅 빈 식당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내일 장사할 재료를 싣고 닫는 그 노동의 순간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평범한 순간들이요. 그게 전부 은 50세겔, 은 30세겔로 환산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마음의 중심은 레위인 못지않게 성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래서 27장이 부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써내려가야 할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이 50세겔, 30세겔이라는 표준화된 값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네, 돈 문제니까요. 현실적으로 내 지갑 사정이, 내 삶의 팍팍한 형편이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연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새벽 설교 들으면서 가장 깊은 위로가 되었던 대목이 바로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8절 말씀. 네.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으로 숨통이 트이는 은혜의 규례입니다.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은 진짜 굴뚝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좌절하고 주눅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아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남들은 시간 내서 성가대도 하고 주차 봉사도 척척합니다. 11조나 건축 헌금도 넉넉히 하고 집도 넓고 깨끗해서 사람들을 수시로 초대해서 교제도 되게 잘하거든요. 부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나는 당장 내일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하고 좁은 월세방에 살면서 남들에게 내세울 스펙이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한없이 위축되면서 역시 헌신도 여유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의 몫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것도 없어. 이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그 박탈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은 늘 기준 미달인 사람을 도태시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과 가난함을 철저히 바닥난 그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단호하게 형편대로 해라 하시면서 스스로 세우신 50세겔을 기준을 한없이 낮춰주십니다. 가장 건장하고 부유한 남자가 거뜬히 은 50세겔을 바치는 것하고요.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어서 겨우 은 2세겔밖에 마련하지 못한 사람의 떨리는 예물 사이에서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가 바치는 은덩어리 액수를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확합니다. 50세겔이라는 화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비로한 삶이지만 제 전부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주셨습니다.
교회 목장 모임이나 구역 예배 참석할 때 다른 집들처럼 막 화려하고 비싼 배달 음식 시키거나 고급 과일 준비하지 못한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냥 내 형편에 맞게 냉장고에 있는 소박한 반찬 하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거나 귤 몇 개라도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 영적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대체죠. 내가 형편대로 겨우 마련해서 드린 5세겔에 예수 그리스도의 45세겔이 딱 더해져서 완벽한 50세겔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십자가의 대체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뻔뻔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지 못한 그 빈자리와 채울 수 없는 결핍의 공간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대신 채워주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가난해서 시간이 없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통할 수가 없죠. 나의 연약함과 빈손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들고 나아가는 것이 헌신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아주 묘하고도 치명적인 본성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형편을 다 받아주시고 부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채워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앞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 무언가를 포장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인간의 본성을 찌르는 아주 이상한 규례가 하나 나옵니다. 설교에서도 다뤄주셨는데요. 짐승이나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20%의 가산금을 내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무르기 조항입니다. 아, 그 무르기 조항이요? 저는 처음에 이 조항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애초에 안 바치면 그만이고 일단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으면 무조건 끝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20% 수수료를 내면 헌신을 취소할 수 있다니요. 이게 무슨 항공권 취소 수수료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걸까요? 차라리 물을 거면 100% 가산금을 내라고 엄하게 다스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한 번 바친 건 절대 못 물은다고 법으로 딱 못 박으셔야 인간들이 함부로 서원하지 않을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독소, 영적인 허세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안전장치라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허세요? 네. 만약 한 번 바친 것은 죽어도 못 물은다고 법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홧김에 혹은 옆 사람이 큰 헌금을 하니까 체면 때문에 전부 바치겠다고 서원해버린 연약한 사람은요. 그 서원 때문에 평생 시온에 들고 결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을 이 무르기 조항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부의 사건이 영적인 허세가 불러온 참사의 끝을 제대로 보여주니까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강하게 받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교회에 바치는 거룩한 헌신 붐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기였죠. 바나바라는 훌륭한 리더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뜸어온 분위기에 휩쓸렸고요.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질세라 자신들의 밭을 전부 팔아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분위기에 취한 거죠. 그런데 막상 밭을 팔고 큰 돈을 손에 쥐어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덜컥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고 선언해놓고는 절반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제가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베드로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이것이 판돈의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게 핵심이죠. 이 두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절반만 바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바나바처럼 나도 믿음의 헌신자로 대접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거네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무엇라 하실까 보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훨씬 더 두려워한 겁니다. 만약 이 부부에게 레위기 27장의 무르기 조항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도 바나바처럼 폼나게 제 전부를 다 바치고 싶었는데요. 막상 거액의 돈을 보니 제 믿음의 미천이 드러납니다. 제 믿음의 분량이 아직 부족해서 절반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무르고 가산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요. 솔직하게 나갔다면요?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그 찌질함과 연약함을 그들의 형편으로 아시고 오히려 그 솔직함을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비극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현대인들의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공간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아, 인스타그램이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완벽하게 필터를 씌운 가짜 삶을 큐레이션해서 올리잖아요. 현실은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도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빚을 내서 고급 호텔 빙수를 먹고 명품을 사서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죠. 그리고 그 가짜 삶을 유지하느라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영적인 허세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은 척,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매일 기도하는 척, 우리 부부와 자녀는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한 척 포장하기 바쁩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거네요. 속으로는 상처투성이고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인데 겉으로는 화려한 종교적 언어를 쓰면서 가짜 신앙생활에 필터를 씌우는 겁니다. 너무나 뼈아픈 현실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헌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속은 비어있는데 겉으로는 있는 척하는 그 가증스러운 영적인 허세, 바로 그 외식을 혐오하십니다. 외식을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처럼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필터를 다 걷어낸 솔직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스펙과 믿음을 자랑하는 매끄러운 쇼윈도가 아닙니다. 쇼윈도가 아니죠. 교회는 내 삶의 밑바닥이 다 까발려지고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모여 피 흘리며 상처를 치유받는 영적 중환자실입니다. 영적 중환자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사 앞에서 내 병을 꽁꽁 숨기고 겉으로 건강한 척, 안 아픈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짓은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레위기 27장의 무르기 조항은 위약금을 뜯어내려는 페널티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너희가 연약해서 돈 앞에서 마음이 바뀌었느냐? 괜찮다. 억지로 있는 척하며 마음에도 없는 허세 부리다가 죽지 마라. 20% 가산금 내고 언제든 솔직하게 물러가라.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장치입니다. 나를 포장하던 종교적인 필터를 과감하게 꺼버리는 것, 나의 찌질함과 변덕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 이것이 헌신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결론은 거창한 직분이나 완벽하게 세팅된 종교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네, 일상에 있죠.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이익을 다투는 거래처와의 껄끄러운 부딪힘 속에서, 잠투정하는 아이들을 안고 밤을 지새우는 지친 육아의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내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의 세겔로 높이 평가되어 드려지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남들 눈치 보느라 믿음 좋은 척, 문제 없는 척 포장하지 마십시오. 거짓 없이 내 형편대로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의 산 제사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포장하고 있는 나만의 영적 허세는 혹시 없으신가요? 교회 안의 직분 때문에 혹은 알량한 체면 때문에 차마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쪼들리는 형편이나 마음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그럴듯한 껍데기를 과감히 내려놓고 나의 가장 찌질한 밑바닥, 있는 그대로의 형편을 오늘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일터와 삶에 어떤 참된 자유함이 찾아올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